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째 날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역사의 최초의 시작인 에덴 동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실제 역사와 비교하면서 어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계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이제 그런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지 성경에 기록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회복이 됐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징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앞서서 거짓 예수가 많이 나올 것이다.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지진이 많아질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는 사건이 휴거입니다. 이 휴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데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 놓아서 심판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방주에 탄 사람과 방주 밖에 남겨진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들 이외에는 다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휴거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심판을 받게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기간 안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 7년 환난은 심판의 기간입니다. 이 심판의 기간이기 때문에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환난이 정말 가까이에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이 성경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대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환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환난 기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끝날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끝날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공중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7년 동안 환난 기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난이 다가오는 바로 직전 모든 징조를 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 기간이 시작이 되면 이 세상은 세계 정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의 성전이 재건이 될 겁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유대인들의 성전이 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이 환난 기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기가 이 7년 환난 기간 가운데 딱 절반을 나눠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후 3년 반이 되면 이 세상은 본격적인 이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전 3년 반은 이 평화로운 거짓 평화 시대인데요. 이 시기에는 거짓 평화가 왜 있느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면 대환난 기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7인의 심판과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통치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인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셔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라 함은 이 7년 환난 기간 안에 있는 유대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를 대하여 하는 말씀이냐면 적그리스도를 대하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느냐,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는데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을 하면 거의 비용 없이 전화 통화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거의 하루 이틀이면 미국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왕들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한번 통치해 보려고요. 동방으로 계속해서 정복을 하러 가다가 인도쯤에서 멈췄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넓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당시에는요,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면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시기가 그때였던 거예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시대에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던 말 중에 유명했던 아주 흔하게 들렸던 말 중에 하나가 지구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촌이라는 말도 사실 별로 안 씁니다. 그때 지구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세계 정부로 세계화 통제를 세계 정부가 출현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 우리 시대는 그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700km 상공에서 손바닥도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하는 수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으로 매매를 하게 하겠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한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 화폐의 변천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물물교환, 물건과 물건을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품화폐, 어떠한 물건에 특별한 가치를 둬서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팔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금속화폐, 그러니까 금화, 은화 이런 것을 이제 찍어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런 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명목화폐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지폐나 동전이 이 명목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화폐라는 것이 생겨나고 전자화폐. 그리고 전자화폐 다음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자화폐라는 것이 있을지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 그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2016년도 6월 말에 실제 통화량에서 현금 통화액이 52조, 비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좌로 그냥 이체가 되고 왔다 갔다,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돈이었다는 얘기죠. 돈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진폐와 위폐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미래의 화폐에는 유전자 화폐,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용으로 처리한다.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바코드 화폐, 바코드로 처리한다.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오른손에나 이마냐? 이 오른손에, 이 사람의 손에는 이렇게 핏줄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핏줄이요,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핏줄을 스캔하는 기계를 놓고 핏줄을 스캔하면요, 이 핏줄이 어떤 암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대는 문을 열고 닫고, 그리고 계좌에서 출금을 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국을 하는데 이 혈관을 등록을 해놓으면 이 출국 심사를 이것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직원 없는 계산대, 손바닥 대자 결제 끝. 이 손이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그렇습니다. 홍채 인식이란 사람마다 홍채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이 홍채가 열쇠가 되어서 돈을 찾고 결제를 하고 암호를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잠그고 열고 하는 것을 이 눈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RFID라는 칩이 개발이 됐어요. 이것이 굉장히 작게 만들어집니다. 너무나 작아서 쌀알과 비교하면요, 이렇게 굉장히 초소형입니다. 이런 것을 전원을 연결해서 사람 손에다가 심습니다. 이것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생체칩. 생체칩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자태그 칩이 발전하면 생체칩이 된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2000년 2월 인체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생체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이마와 손등에 이 생체칩을 이식하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사람을 통치하는 수단이 뭐냐면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이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매매를 하게 하겠다.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현금을 없애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몇 년 내에 이제 동전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어디 충전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점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죠? 카드 들고 다니면서 다 결제를 하잖아요. 저는 카드도 안 들고 다닙니다. 이 핸드폰에다가 카드를 심어놓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를 다 합니다. 이제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도 별로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미래에는 이제 이것을 손에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통치자가 맞으신 거예요. 근데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으면 다 목을 잘라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표 받은 사람은 그 표가 지옥에 들어가는 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받고 목 잘려서 죽임당하면 처음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국 환난기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난기간 안에 있을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불의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것은 노아 시대 홍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물심판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마지막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지구를 2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는 무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이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년, 월, 일시 어떠한 정해진 년, 월, 일시 한날 한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날 한시에 인류의 사람의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3분의 1을 1시간 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시에는 칼이나 창이나 또는 활 또는 돌 이런 것으로 싸웠거든요. 그런 것으로는 사람을 3분의 1을 전 세계 3분의 1을 한꺼번에 못 죽입니다. 오직 우리 시대에도 가능한 것은 핵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핵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입니다. 어떤 국가들이 어떤 이제 순서로 해서 핵전쟁이 일어날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기원전 593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8장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떠한 국가들, 어떠한 민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죠. 어디를 말씀을 하시고 어디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말년에 끝날에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로 전쟁을 하러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건 우리 시대입니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고 죽임을 당하던 민족이 칼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오는 그때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환난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평안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순식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분명히 틀림없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마곡 땅에 있는 곳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그랬잖아요. 이 집단을 하나로 보시는데 이 집단이 누구냐 그겁니다. 이 집단이 지금의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마곡이라고 돼 있죠? 1874년도 지도입니다. 마곡. 메색 두발이 이 지역입니다. 도갈마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공격을 하러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랬잖아요. 바사, 구스, 붓 여기 보면은 영문 성경에 보면
5절에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메르, 그죠? 그래서요, 러시아가 이쪽 위쪽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바사, 여기 고멜, 도갈마, 붓, 구스 이렇게 해서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튼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을까요? 믿지 않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무진장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보시죠. 이스라엘 핵무기 400개 보유.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인류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언제일까? 북극곰이 이 이스라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계속해서 이 신문에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러시아가 7,500만 명이 절대 빈곤에 있다. 체제가 붕괴됐죠. 이 공산당, 이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이 경제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러시아 경제 날개 없는 추락. 우리나라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가지고 무기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외채 지불 위해 선언. 돈 못 갚겠다 그거죠. 러시아 고개 드는 러시아 민족주의.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전쟁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 배를 곪고 있고 그리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근데 러시아는 군사 강국입니다. 가진 무기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러시아 유태인들은 너무 싫어. 우리나라가 특정한 나라를 조금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 러시아는 유대인들을 더 싫어합니다. 절망 속 번져가는 반유대주의. 자신들이 못 사는 이유가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러시아와 이란은 급속 밀착하고 있다. 이 이란은 원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국호를 이란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란, 이스라엘과 전쟁용이 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핵전쟁 선언. 에티오피아도 친소 노고라. 리비아도 유사시에 소련에 기지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인데 이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이 핵전쟁은요, 유일하게 이 미국이 일본에다가 쏜 그 핵밖에는 이제 그 실제 전쟁 가운데 쓴 핵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핵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핵도 핵 나름입니다. 이 보시면요, 히로시마에 터뜨린 핵이 요거거든요. 요건데 여기 요겁니다. 요거. 근데 지금 개발된 핵은요, 이 짜르군바라고 해서 폭탄 황제라고 하는데요, 이 크기가 이렇게 폭발력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로시마 핵이 터졌을 때 이 연쇄 반응을 해서 전체가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2% 정도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핵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요. 다 죽는 거예요.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집행. 한날 한시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요. 계속해서 죽는 겁니다.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섰을 때 썩는다.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 방사능에 사람이 노출되면 섰을 때 썩습니다. 결코 누워서 썩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고 섰을 때 썩는다. 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핵 밖에는 이렇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진화해 나가면서 이 세상이 점점 평화롭게 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개발된 모든 무기들이 사용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개발된 것은 반드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끔찍한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것들이 결국 사용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매년 이 종말 시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5분 전이니 2분 30초 전이니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환경 파괴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야, 정말 어떻게 되려고 하냐. 매년이 기록입니다. 매년 어떤 몇 년 만의 기록, 몇 년 만의 기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다 해주시느냐. 내가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이유는 일이 이룰 때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까지 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 이제 될 것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 환난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환난 기간 안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 기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왜 말씀을 해주시느냐 그거예요. 환난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우리가 마음을 정직하게 먹고 그 증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보다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옆에 있는 분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것이고요. 이번 시간도 하나님과 나 개인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 앞에 서게 되는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선함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율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어떤 할머니 상담을 하는데요. 할머니 죄 지은 거 있으시잖아요. 나 죄 지은 거 없어. 이제 할머니들은요, 이제 노인분들은 이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 죄 지었다고 하면 감옥에 이렇게 데려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 죄 지었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지옥 보낼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신 잘못된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잊어버렸든 잊어버리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경건함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기자는 다윗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고요. 그리고 확대해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뭐 얼마나 그 더러운 집안에서 태어났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 부모님은 굉장히 경건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다윗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도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 부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호되게 책망을 당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놈이냐? 원래부터 나에게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난 것이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안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냥 나무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열매가 맺고 보면요. 감이 열렸으면 감나무다. 그리고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다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사과가 열렸으니까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렸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린 거예요. 누가 이 나무에다가 배를 갖다가 붙여놨다고 해서 배나무라고 안 합니다. 배가 붙은 사과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결론적인 거고 근원적인 것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이 근원적인 겁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난 것이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죠?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이 나오는데요. 아담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당시에는 죄인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됐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아담의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어서 이 아담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붕어빵을 찍어내는 붕어빵 틀이 어느 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찌그러졌어요. 그 다음부터 찍어내는 붕어빵은 계속해서 찌그러진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안에 기질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호랑이 새끼를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정말 귀엽게 보는 얼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새끼니까 귀엽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호랑이, 이 새끼 호랑이지만 그 안에는 사나운 기질이 있는 거예요. 크면서 그 기질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야, 이 호랑이 참 귀엽다 하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려 죽을까 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는 귀엽게 보이잖아요. 야, 천사 같다 이러면서 아이고 예뻐라 그러는데요. 그 안에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크면서요. 조금만 크면 거짓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생 태어나면 동생 괴롭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나무가 감나무입니다. 감나무인데 그 아주 어린 묘목일 때는 감이 열리지 않아요. 조금씩 크면서 점점 많은 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사람도 어릴 때는 큰 죄를 짓지 못해요. 죄를 짓는 방법도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점점점 살아가면서 죄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벌레요 구더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벌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애완용 벌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잡아버립니다. 파리가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파리씨로 잡아버립니다. 이 파리와 사람은 집안에서 함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잠을 자려고 침대로 이제 가는데 침대 위에 이 꼬물꼬물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봤더니 구더기예요. 구더기랑 같이 누워서 잘 수 있을까요? 구더기랑 같이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더럽게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 기준에서야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그러면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겠느냐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더기입니다. 구더기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놨다고 하더라도 구더기랑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구더기가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못 먹으면 빨리 구더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구더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구더기 입장에서는 막 이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주인님, 제가 깨끗하게 씻었걸랑요. 제가 향수도 뿌리고요, 립스틱도 바르고요, 여기 핀도 꽂았고 저 할 만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 좀 더럽다고 보지 마시고 저를 좀 깨끗하게 봐주시고 같이 침대에도 좀 들어가고 식사하실 때 저를 위해서 반찬도 좀 흘려주시고 좀 같이 좀 살자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남한테 패는 안 끼치고 살았다고.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살았다고.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입장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 더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사람에게나 도움이 되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더기가 자꾸 구더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구더기가
어느 날 이제 좀 욕심을 많이 내려놨어요. 이타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똥을 조금만 가질래. 이 똥 다 너희들 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대기들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한다 한들 하나님께 도움되는 건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였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할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좀 착한 것 같은데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스스로 착하게 생각하더니 교만한 놈 하면서 자기 스스로 또 자기를 누릅니다. 그 누르고 있으면서 야 그래도 역시 내가 좀 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요. 지저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사람의 마음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는다. 왜 입술로는 꾸미냐? 입술로는 좋은 말 한다는 거죠. 속으로는 이제 나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 입술로는 꾸미는 말을 잘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회사 부장님한테 재미없는 개그를 아주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도 웃어드리고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좋은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나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좋은 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믿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마음 속에 죄가 있습니다. 7가지 죄예요. 이 7가지 죄를 7가지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공작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공작은 자랑하고 교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데요. 이 공작새는 이렇게 꼬리를 쫙 펼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꼬리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그 꼬리를 나도 달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꼬리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봐라, 나 이런 거 있다 하면서 나 이렇게 예쁘지? 자랑합니다. 사람도 이런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정말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의도치 않게, 아니 의도는 했겠죠.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을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런 때는 시험 성적표가 딱 나오면요. 바로 식탁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엄마가 빨리 봐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빨리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망쳤습니다. 시험지 그 성적표를 위조 안 하면 다행이고요. 또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 맞았을 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100점을 맞고 왔어요. 그러면요. 옆집에 가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유, 또리 엄마 이번에 참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죠. 아유, 우리 애가 글쎄 이번에는 그래도 어려웠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그 또리는 시험을 완전히 망쳤을 수도 있잖아요. 자랑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을
아주 기를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는 그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봐라, 우리 아빠가 신발 새로 사줬다 하고 신발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부러움도 있겠지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 아빠는 왜 이런 것도 안 사줘서, 절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염소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고집 부리는 마음, 그리고 음탕한 마음.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것은 틀린 줄 아는데 고치지 않는 것이 고집이잖아요. 나쁜 고집. 그리고 음탕한 마음. 이 핸드폰으로,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로 야한 거 보고, 그리고 멋진 남자 보면은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하고, 예쁜 여자 보면은 한번 어떻게 좀 손 한번 잡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 음탕한 생각. 이 죄잖아요. 그리고 이 돼지와 같은 마음, 욕심, 더러움. 사람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제 90점 맞으면 100점 맞고 싶고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쓸 만큼 돈을 벌어도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사람들 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번 놀 때 아주 진탕 망가지자 하고 놀잖아요. 더러운 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입니다. 이 거북이는 유리할 때는 목을 내밀었다가 분리할 때는 목을 쏙 집어넣죠. 기회주의적인 마음이에요. 사나운 마음. 그리고 뱀의 혀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간산,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이 개구리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수근수근, 그 시끄러운 이제 그런 어떤 개구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로, 그리고 머리로,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마음을 남에게 여과 없이 보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그리고 좋지 않은 마음들, 음흉한 마음들, 그것을 잘 숨깁니다. 그리고 점잖은 옷으로 숨기고, 사회적인 지위로 숨기고, 여러 가지로 막 덮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잘 덮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막 죄를 지어요. 단순하게. 그 차이지요. 누구든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키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인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격자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7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선하냐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해 보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613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에요.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이 십계명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십계명만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지킬 수 있는지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그 십계명만 잘 지키면 천국 가는지도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요약하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사람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생각으로 짓는 죄도 지옥에 들어가는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지옥을 보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인데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람이 어릴 때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요. 엄마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크면요. 어휴 답답해. 내가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 여러분 때 이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거예요. 혹시 오늘도 엄마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온 학생은 없습니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 지켜야 될 법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아래를 어기는, 위아래를 침범하는 그 죄를 가장 큰 죄로 보십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욕하는 자도 지옥불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 살인을 생각할 때 실제로 상대방이 생명을 끊어놨을 때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은 다른 거예요. 살인치 말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국 모든 것이 다 살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언어폭력,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악플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살인불은 말 한마디. 당신 키자가 창피해. 그 말 딱 듣고요.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이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되면 저질러 버립니다. 단지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럴 생각 안 하다가도 환경과 여건이 마련이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은행에 가보신 적 있죠? 은행에 가면 돈다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돈다발 강탈하거나 훔칠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이 주차장 앞에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렵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빨리 서둘러 학교를 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빨리 가서 5만 원짜리를 밟습니다. 일단 밟아놓고 주위를 둘러보죠. 예.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죽을 겁니다. 그거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거 줍는 거 도둑질입니다. 법적으로도 도둑질이죠. 네, 도둑질입니다. 근데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은 안 되고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은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인을 부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비정한 아내, 부부싸움 뒤 자는 남편에 끓는 물 부어 숨지게 했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요. 물을 팔팔 끓여서 부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힐러리죠. 클린턴이 불륜 고백했을 때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실제로 죽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면 클린턴이 불륜한 건요. 클린턴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하나님이 심판을 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낙태도 살인입니다. 우리 시대에 낙태가 아주 공공연하게 자임되고 있어요. 몇 주 안에는 낙태해도 괜찮다. 우리 그런 법이 지금 통과가 된 것 같죠? 그것도 살인입니다. 미워한 죄를 하루에 한 번씩 짓는다면 1년에 한 번씩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365번 살인죄를 지었다 하고 보십니다. 50년이면 18,000번 정도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나는 살인죄를 안 지었는데 아니죠?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여자라고 하면 아내를 제외한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라고 하면 남편을 제외한 모든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점 타락해 가니까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싶으니까 이제 죄의 기준을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가지고 점점 낮추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말고 이제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바람났다. 그리고 불륜으로 죄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두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도 죄를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죄인 거예요. 자, 영화 감독과 이 여배우가 바람이 났습니다. 여배우는 처녀고 영화 감독은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진솔한 사랑을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솔한 사랑입니까? 죄입니다. 지옥 갈 죄예요. 남자는요, 눈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요, 이 눈으로 많은 죄를 지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쟤는 다 이쁜데 눈이 쟤는 코가 좀 더 오똑하면 좋겠어. 쟤는 입이 참 이렇게 봤을 때 좀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평가를 하죠. 죄 짓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은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들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남을 미워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죠. 살인의 시작이 어디냐?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부터가 살인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누가 더 깊숙이 이제 들어갔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사람을 죽인 걸로 보시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음탕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에 속에서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하는 것도 지옥 갈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지옥 가는 자의 동료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방 안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내 것이 아닌데 마음대로 가져가 썼습니다. 부모님 것이죠? 도적질한 겁니다. 그거 우리 형 건데 그것도 도적질한 거예요. 부모의 물건이라 해서 형 거는 괜찮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것 아니면 도적질인 겁니다. 부모님 거니까 당연히 그건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허락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심심찮게 했던 이 수박서리, 참외서리, 이 서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옥 갈 죄였던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밤 한 톨도 내 것이 아니면 도둑질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옷이 예쁘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아이가 참 예쁘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잖아요. 늦잠 자서 지각했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내 실수로 이제 뭔가 잘못했는데 내가 한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판단해놓고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도적질 해놓고 내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옥 갈 죄를 매일매일 짓고 있는 겁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한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한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지옥에 말 때문에 더 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옥에 갔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부위가 혀가 될 겁니다. 10번째,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부터 보면요. 벌써 어렸을 때부터 탐내는 것을 배웠어요. 욕심이 많습니다. 입에 물고 있지, 손에 들고 있지, 발로 확보하고 있지, 게다가 눈으로 또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돈, 옷, 가방, 차, 이성, 음식, 집, 화장품, 보석, 금, 명예, 권력 모든 것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확보하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0계명을 잘 지킨 분들 계신가요?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만큼 거룩해졌다라는 말이에요.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만큼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거룩해? 너희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해? 너희가 정말 죄 없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한번 봐라. 10계명을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1%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천국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이 맞다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천국 가요. 네.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잘 지킨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선한 거 아니냐. 근데 천국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미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일본에 들어가서도
우리 일본에 들어가려고 해도 일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 정말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무로 치면 죄나무라는 거죠. 이제 열매가 많은 사람, 이걸 죄열매라고 보겠습니다. 이 죄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을 사람들은 흉악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맺은 사람, 보통 사람이다. 거의 죄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죄인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죄나무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봤을 때 죄를 안 지은 것 같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눈 감고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고 떠오르는 생각마다 싹싹싹 지워버려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많이 어겼는데 얼마만큼 어기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느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모두 범한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모두 어긴 사람이 모두 범한 자입니까? 아니면 한 개라도 어긴 사람이 모두 범한 자라는 얘기입니까? 둘 다죠. 모두 어긴 사람이나 모두 지키다가 딱 하나만 어긴 사람이나 모두 어긴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고 모두 어겨도 지옥 가고 지옥 가는 건 똑같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옥에 들어가서 지은 죄만큼의 형벌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십계명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10번째 고리에 매달려 있는데요. 고리마다 연결이 쫙 돼가지고 천국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고리 가운데 몇 개가 끊어지면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10개 끊어져도 떨어지고요. 1개만 끊어져도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 고리 하나하나가 이 십계명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기도 어려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이 더러운 내 얼굴을 비추어주는 거울처럼 율법은 나의 죄를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죄가 많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을 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해요. 분명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선한 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선한 행위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선행을 쌓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 말씀하셨어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고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딱 하나만 어기면 그 사람은 모두 어긴 사람이랑 똑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으면 안 되고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한 행위예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이야 천국 들어가려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이야 착하게 살아야 돼요. 무조건 착하게 살고 볼 일입니다. 지금은 천국 들어가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흡사,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을 치면 좀 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수영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건요. 처음부터 안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영을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수영을 가지고 내가 미국까지 수영해서 가겠다.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율법은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직행버스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어떤 비누를 쓰고 어떠한 것으로 내가 죄를 계속해서 씻으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안 씻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내가 어떤 착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횡단보도를 잘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누가 이제 봤을 때, 저기 수원교회 목사인데 저 무단횡단하네? 이런 말 들을까 봐요.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단횡단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유, 경찰 선생님, 제가 평소에 잘 지키거든요. 제가 열심히 지키는데 이번 한 번만 딱 어겼는데 다 하필이면 이때 선생님 모신 거라고 한번 봐주시라고. 봐줍니까?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죠. 네.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내가 평소에 잘 지키는데 그리고 내가 남들도 열심히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벌금을 안 내겠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이고요.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자, 죄인이 이 화살표를 인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위에 있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살표 아래에 있는 것을 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을 때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요. 내가 열심히 한 선행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옥, 사람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느냐? 가지 말라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쓰레기통이 많잖아요. 쓰레기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는 이유는 시체가 있기 때문에 무덤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는 이유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감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죄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천국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죄가 많은지 아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지옥이죠. 흉악한 자들 지옥입니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다 안 걸려도 딱 거짓말하는 거에 딱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이 지옥입니다. 인간의 운명,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법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집에서 김장을 이제 하실 거예요. 배추를 사다가 그 소금에 절이고 나중에 이제 김장을 하는데 이제 김장할 때 소금을 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불로 소금을 치듯 한다. 음식을 할 때 이제 소금을 칩니다. 그 소금은 간을 배게 하는 역할이 있죠. 싱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소금을 더 넣습니다. 적당하게 간이 배도록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제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고 죄를 하나만 지은 사람도 지옥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불로 소금 치듯 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아주 뜨겁게,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거기에 딱 맞게 이제 소금 치듯 하는 겁니다. 근데 불타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고통을 0에서 10까지 10단계로 나눠보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몸이 불탈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라면 끓이다가 손 한번 대봤습니까? 뜨거운 물에 손이 대봤어요? 계속해서 뜨거운 것이 막 알이 오잖아요. 그죠? 이 화상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온몸이 불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몸부림을 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이렇게 온몸이 불탈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다. 한 번 들어가면 쉬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쉬는 시간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들도 이제 쉬는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 너무나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왜 슬피 우느냐? 내가 선택해서 지옥에 온 거거든요.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내가 거절한 거예요.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겁니다. 난 그래도 안 믿어. 내가 한 번 안 믿으려고 하면 끝까지 안 믿지. 내가 믿나 봐라.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완고함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받아들였다면 내가 저 천국에 있을 것인데 내가 이 지옥에 있는 것은 내 탓이로구나. 슬피 울 겁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 이 지옥은요, 모든 사람과 이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후회만이 있는 곳. 끔찍한 곳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값 다 치르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못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 그냥 꽉 죽어버리면 되지. 아, 죽었는데 어떻게 죽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고 지옥도 영원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이란 말은 끔찍한 겁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절망되는 말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지옥에 들어갔을 때 100년 있다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너무나 힘들겠지만 100년이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견딥니다. 이악 물고 견딥니다. 견디고 견디면 그래도 시간은 흐르니까요. 100년이 차면 나오겠지라는 소망이 있거든요. 1억 년 있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요. 1억 년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몇 년 산 것도 너무나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 년을 산다. 생각해 보셔요. 끔찍할 겁니다. 그래도 1억 년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길고 긴 먼 날, 언젠가는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그 날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영원히 이곳에서 나올 수 없다.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돌이키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지나는 사람은 비탄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이 지옥의 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나를 지나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앞서는 피조물이란 영원한 것뿐이며 나 영원히 서 있으리. 여기 들어오는 그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요, 이 음부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영원히 무슨 고통을 느끼냐고. 근데 영원히 고통을 느낍니다. 이 보시면 CRPS가요, 굉장히 괴로운 고통입니다. 거의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불타는 것이 아닌데 이 몸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이제 그러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RPS 환자들은요, 이 자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이 몸이 실제로 뭐 불타는 것이 아닌데 불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멀쩡한데 남들이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온몸이 막 살기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멀쩡한데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어요. 몸이 없어도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이 지옥은요, 너무나 끔찍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법정에서 좀 봐주는 듯한 심판이 있을 때 저거 뭐 빽이 있냐 하고 막 화를 내고 저거 불합리하다고 다 같이 막 이렇게 분을 내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의 법과 제도도 약간의 좀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요.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튼 공정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분 심판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을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버린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이 정의의 여신을 보면요. 특이한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눈에 안대를 하고 있죠. 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냐면요. 사람 봐가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봐가면서 심판하지 않겠다. 빽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그거죠. 설령 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봐주지 않겠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공정하게 죄 지은 만큼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결단코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처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의도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한다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들어갈지 알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지옥에 들어간 것이 내 운명이구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천국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원받으라 그래요. 구원받으라.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갈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면요. 자, 이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태평양 한가운데예요. 이 사람은 헤엄을 약간 치는 것을 배웠는데 헤엄을 약간 친다고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박태환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박태환도 죽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육지에 나올 때까지 헤엄을 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지나가는 배가 건져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배가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죽는 것이고 어쨌든 지나가는 배가 봐야 되고 건져줘야지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배가 보고 와서 건져줘서 이 사람이 살았다면 그러면 구원받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 정해져 있고 나 스스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사람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빠져 죽게 됐는데 우리가 서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면하게 되면 구조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파트에 불이 나서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헬기가 와서 나를 데리고
구해줬습니다. 그럴 때 헬기가 나를 구조해줬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나,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고침받으라 그 얘기예요. 회개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 없다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 있다 생각이 바뀌는 것. 천국과 지옥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것. 이 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이 이 땅이 창조된 것이다. 나는 그래도 지옥 갈 만큼 죄는 안 졌어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지옥 가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죄인이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화인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기 세리같이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바쳤습니다. 하나님 저 이쁘죠?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세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은 다름이 아닌 이 더러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줬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둘 다 구원을 받지 않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제 마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 바리새인도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율법 앞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세리와 비교해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더 깨끗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원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지옥 가는 길이구나 알아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짓던 그 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것을 알았을 때 이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죄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짓던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된 줄 알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죄를 짓기를 즐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는 내가 끊지 못하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울질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울질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딴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점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내일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 꼭 중요한 날에 마귀가 회방을 놓습니다.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요. 내가 쏠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예요. 갑자기 친척들이 찾아와요. 부모님이 어디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영혼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얘긴다면 내일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보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셔서 구원의 중요함을 또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함께 듣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